32절까지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순절과 함께 지금 십자가의 절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할 때 이 십자가의 절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죠. 십자가 절기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순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또 지금도 연중 행사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부활이 되기 위해서 또 영광의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영광의 부활절로 이해하고 이제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딱 맞는 대답을 해서 칭찬을 듣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정복자 그리스도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 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만 봐도 3번, 최소한 3번 말씀을 각각의 복음서들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3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성경에 전부 기록된 게 아니니까 어쩌면 그 이상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셨든지 4번을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놓치신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금 새벽기도 할 때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그게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지 하고는 그냥 불쑥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가?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얘기에 지금도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괴팍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건 아버지도 아니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보통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76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전부 흩어져서 도망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상태,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때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쭉 함께 계셨고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고 한시도 단절됨 없이 늘 아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과정 전체 하나님께서 가서 죽으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전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고 희생이고 아픔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고통이고 죽음으로 보냄을 받는 것도 보냄을 받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이 참담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찾을 것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인 거죠. 그게 이처럼인 거죠. 순전히 사랑 때문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절기, 그 중에서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사랑의 절기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때문이라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런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절을 읽었지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세상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을 굳이 죽는 자리로까지 보내기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가 화목하는 건가요? 세상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화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반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을 것이고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면서 모든 화목하던 관계가 엉클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가 엉클어져서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저항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91면인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냥 옛날 그대로이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는 정도, 이 정도가 달라진 정도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화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진짜는 무엇인가? 진짜는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세상 만물과도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은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잘못한 쪽에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순서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나간 거 다 용서하고 우리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잘못한 쪽에서 간청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 화해가 갖게 되는 화해의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인간들이죠. 인간이 100%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당하신 입장이죠. 잘못을 당했습니다. 배신당하셨고 거절당하셨고 어떻게 보면 죽임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당한 쪽이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하는 겁니다. 내 눈에서 눈물 빼고 네가 제대로 살 것 같냐?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보통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배신당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화해하자고 그러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손해배상을 하나님이 다 치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또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전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랑의 특징을 희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화해도 뭐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라고, 이런 식의 화해라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랑 때문에 하는 희생이고 화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랑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또 연인 간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서 죽는 거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아들을 향해서 너 가서 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보낼 만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아들을 보내는 거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시려고 하는 시도를, 제일 먼저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함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그 사람들과, 그렇게 박차고 나간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신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과정, 긴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4면 15장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조금 지나서 17절 또 한번 보죠.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이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17절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려고. 이 순서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은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가 노래로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 단지 노래가 아니죠.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실제 하시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하시는 일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거였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고 싶으셔서 있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막은 뭔가요?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쭉 뭐예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한동안 또 머물러 있게 되는데, 머무를 때는 이렇게 그 진이 있어요. 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계획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이제 더 좁혀서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뚜껑, 법궤를 덮은 그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시은좌가 그 뚜껑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이 법궤가 핵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부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그들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그건 배교라고, 그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줄곧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뜻이 텐트를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의미심장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임재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셔서. 왜 이렇게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는가? 이유를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 얘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희생, 화해, 또 함께하는 것. 전부 사랑에서 나온 행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전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모아지죠. 십자가의 절기, 그 중에서도 사순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탕자의 비유를 읽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탕자 이야기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부르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인 거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유산 받아서 뛰쳐나간 이 아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이 집 나간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멀리서도 그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다리고 기다린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왜 돌아왔나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왜 돌아왔는가? 흉년에서 죽지 않을 길을 찾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가 혹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매번 뛰쳐나가는 아들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너무 바쁘고 너무 관심 가질 것도 많아서 하나님을 그냥 골방에다가 혼자 계시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인간은 늘 도망가는 역할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늘 쫓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도망가는 인간과 쫓아가는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사순절에 좀 깊이 돌아보고 행동을 넘어서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고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담 때부터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인생들입니다. 반역과 배교와 영적인 음란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을 방치하고 도구 취급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추구하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